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지내면서 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부활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냥 부활주일 한 번만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좀 실제적으로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정말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고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조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죽은 자의 부활, 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부활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가, 이것들을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생명의 삶, 사무엘 하죠, 거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개인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시고, 또 새벽기도 통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고린도전서 15장 통해서 함께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또 묵상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을 묵상하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 절 한 절 좀 함께 나누며 우리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부활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은 무엇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늘 복음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 이제 그 내용들이 15장에 나오겠죠. 복음은 부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그 말이라는 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은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은 지키는 거예요. 전한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근데 바울은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요, 헛되이 믿는 것도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을 헛되게 믿는다라는 것 반대는 뭐겠어요? 참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으로 옳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죠.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는 믿음,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데요. 참된 믿음 또 헛된 믿음, 이 사이에도 15장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뒤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는 것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활은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부활을 믿어야 될까? 이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 바울은 이 복음, 바울이 전한 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예정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음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죽임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라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참 고생 많이 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당하셨지, 이것은 나 때문에라는 거죠. 혹시라도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참 일찍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파서 혹은 다른 일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내가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살인을 저지르거나 목숨을 빼앗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너무 고생시키고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그냥 내가 죽인 것과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원인 제공,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그러한 성경대로의 죽음이지만, 그 모든 이면과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죽임당했지,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고생했어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임당하셨지, 나 때문에 왜 죽임당했을까? 물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장사 지낸 바, 예수님 장사 되셨거든요.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에 묻힌 거예요. 묻힌 거. 예수님이 묻히셨습니다.
이런 묻혔다라는 것은 땅을 파고 묻는 것도 묻힌 거지만 또 다른 묻힘도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정치인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나가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쟤 좀 묻어야 되겠다. 묻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땅에 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 못 나오게, 더 이상 인기를 얻지 못하게,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쟤 좀 묻어야 되겠다. 비리를 터뜨리고 뭐 트집 잡고 뭐 청문회를 하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묻으면 그 다음 누가 활동합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제사장, 또 장로들, 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묻었어요. 말 그대로 땅 파고 묻은 거기도 하지만 동굴 가운데,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또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그렇게 오시는 게 싫어서 다 묻은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보다 높이,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 나가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묻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고 행하면, 물어보지 않고 행하면 예수님을 묻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묻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묻는 건 나를 묻어야 돼요. 나를 묻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늘 슬퍼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본성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묻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또 말씀대로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정해놓으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 다 묻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여기서 살아나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다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라는 것을 이해할 때 신적 수동태의 형태를 썼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했다. 사람들은 묻었지만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그러나 죽인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묻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었어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임당하고 우리의 못난 본성이 예수님을 묻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지켜내고 부활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있어야 또 헛되이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부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사람들에게. 부활의 출현 그래요. 부활의 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대다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8절의 맨 나중에 자기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활하셔서 본 사람이 벌써 5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기의 삶의 이전의 모습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가 변화되어서 교회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사도로서의 그러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여 형제들이 다 사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500명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도는 몇 사람뿐이었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파송되고 바울은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작은 자라고 했지만 바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이만큼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애썼지만 늘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나?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은 정말로 더 많이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게 자기가 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나된 것, 지금 바울의 삶에 나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르심과 소명이죠. 사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부르심은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다 수고했지만 더 많이 수고했지만 수고한 것까지도 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십자가, 나 때문에 죽었지. 나의 본성이 예수님 묻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내가 죽인 예수님, 예수님이 계속 죽어 있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평생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 죄책감, 모든 살인의 죄를 다 떠안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인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죽인 우리의 죄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였지만 안 죽었었잖아요. 우리는 죽었지만 살아났잖아요. 누군가 누구를 살해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 있어요. 내가 죽였어요. 그렇지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하냐?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색내진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럼 그 속에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돼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온전히 감사만 있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밖에 없었고요. 이게 고생이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목회의 길, 목사님 힘드시죠? 어렵죠? 목회의 길 가장 고난의 길 아닙니까? 고난의 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 은혜예요. 목회가 제일 쉽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가장 힘든 일이 가장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이 일이 가장 쉬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진짜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다 은혜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아무리 힘든 것도 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에 지킨다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복음대로 듣고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들어, 내가 많이 했으니까 뻐기고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삶에 매일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까지 다 은혜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게 복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바울은 이 복음과 함께 자기의 모든 부르심이 은혜인 것을 날마다 같이 전파했어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 15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바울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이야기하며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임당하고 우리가 묻었지만 우리의 그 묻은 죄까지도 없게 하시려 하나님 다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복음인데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더 많이 수고함까지도 다 은혜와 감사로 변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들었다가 아니라 복음을 지킨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헛된 믿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은성교회 참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또 부활을 묵상하다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때문에 묻히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는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묵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날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모든 자녀와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새벽마다 간구하는 모든 때에 하나님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 주여 햇빛 같은 주의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 나라 열방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